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다 펴야 돼요. 그러니까 한쪽에 주보를 이렇게 누가복음 24장에 끼워 놓으시고, 또 오늘 우리 본문 사도행전 1장을 펴 놓으신 다음에 저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볼게요.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우리가 봐야 돼요.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예요. 누가복음도 누가. 근데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이어진 책이에요. 이게 끊어진 책이 아니라 이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어서 썼는데 대상도 한 사람이에요. 데오빌로.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냈다라고 기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냈구나 라고 아는데, 사도행전 1장에 와서도 데오빌로여 하고 데오빌로에게 보냈다는 편지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는 의사잖아요. 조금 더 빈틈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환자를 잘못 진단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성격상 정확합니다. 성격상 예리합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한 내용을 봐도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한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썼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대기, 하나님 예수님이 일하고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치유한 걸 다 써서 각자 보냈다.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것을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씁니다 라고 누가복음 1장 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1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말합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는 이제 호칭이 조금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냐면, 사도행전 볼게요. 데오빌로여 라고 바뀌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앞에는 각하를 붙였어요. 직분을. 근데 뒤에는 데오빌로여. 그러면 뭐예요? 각하를 뺐어. 그럼 뭐예요? 복음 안에서 이제 형제요 자매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매우 가까워진 사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허물 없이 각하임에도 높은 지휘관임에도 불구하고 데오빌로여 하고 이 호칭이 바뀌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데오빌로라는 단어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그러면 이 사람은 로마에 있는 사람이고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이상하죠? 자기도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유일하게 신약 성경의 쭉 저자들 보면 유일하게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누가, 의사인 누가가 로마에 있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편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데오빌로 이런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예수를 믿었구나, 또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니면 그가 흩어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살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가 전했어요. 누가가 편지한 내용이.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을 보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무엇을 썼냐면, 누가가 예수님이 그 행동을 그대로 썼어요. 뭐라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1절에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거는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입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행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누가복음을 내가 당신한테 보냈지요. 그리고 내가 다시 사도행전을 써서 보내는데, 이 사도행전의 이 이야기는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건 뭐냐면 이제 사도행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내가 데오빌러 당신에게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살아났다, 부활했다라는 것을 친히 40일 동안 증거했대요. 직접.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는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 하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야.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했는데 실상 사도행전 책을 딱 열어보면 사도 12사도 또는 11사도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명단은 있어요. 누구 그리고 유다 대신 마띠아를 뽑은 얘기도 누구 있어요. 그러나 명단은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역을 기록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름은 사도행전이지만 다른 말로 우리는 사도행전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성령행전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의 행적,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 행적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행전과 바울의 행전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 날개 같아요. 무슨 소리냐면 데칼코마니 같은데 먼저 베드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제자.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사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사도와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세운 사도예요. 그래서 이 두 사도는 마치 기점을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와 같이 양쪽 날개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행전과 바울의 행전을 무엇 때문에 기록했을까? 그 기점이 뭘까? 이 기준이 뭘까? 누가는 무엇을 데오빌로한테 말하고 싶었을까? 그것을 오늘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반 우리가 많이 듣던 내용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관심 있게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베드로가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러면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렸어요. 다비다를 살렸는데 바울은 유두고를 살렸어요. 또 베드로가 손수건이나 그림자가 지나가도록, 그러니까 베드로가 움직인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환자, 병자들을 들것에 들어다가 길가에 놔. 그럼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 그림자라도 지나가면 병이 나을까 해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바울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바울도 바울의 손수건이라도 얹으면 나을까 해서 가져가서 막 손수건을 얹으면 그럼 나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바울도 희한한 능력이 있었어요. 또 우리가 뭘 볼 수 있죠? 3장에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여기 아주 포인트인데 내게 있는 걸 줬대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근데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바울이 그들의 행전이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구조를 조금 나눠서 보면 훨씬 이해가 쉽고 머릿속에 오래 남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바울 행전이다. 베드로 사역과 바울 사역이 데칼코마니 같이 짝을 이루고 있다예요. 또 사도행전은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터 교회의 탄생을 예고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초대교회가 생기는데 성령이 임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 초대교회 탄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탄생을 쫙 나열해놔서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그 세워진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있어요. 이 사도행전에 교회 이야기가 담겨지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 편지가 뜬금없이 나타나면 이건 언제 생겼지? 누가 세웠지? 무슨 말이지? 몰라. 근데 사도행전 때문에 많은 수많은 교회의 이야기 스토리가 이어져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면밀하고 주도해요. 누구기 때문에? 의사기 때문에. 누구기 때문에? 누가기 때문에. 누가가 의사니까 주도 면밀하게 다 교회의 탄생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 이런 글의 배경을 알면 훨씬 사도행전을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가면 누가복음 24장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아까 이제 주보 끼워 놓으라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보면 36절부터 이제 이 사건을 한번 읽어볼게요.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언제 나타나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근데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들에게 축사하시고 떡을 뗄 때에 그들이 영안이 밝아져서 그리스도인 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가요? 돌았어.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뭐야?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 말씀과 떡을 떼니까 눈이 밝아지니까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해 준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우리가 만난 예수를 막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도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만났어. 시몬에게 나타나셨어. 너희들한테도 나타났니? 우리한테도 나타났어. 하고서는 막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속 나타난 행적들이에요. 요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말을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와 11제자와 이야기할 그 타이밍에 예수님이 짜잔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문을 열어준 적도 없어. 근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짠 나타나니까 이들이 뭐라 그래요? 놀래갖고 영인가 해요. 귀신이야? 뻥쳤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들이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야 나. 그래도 이 놀라움이 금치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얘들아 내 손 좀 만져봐라. 내 발도 봐라. 나 못 자고 보이지? 나야 나. 그래도 못 믿어. 놀래갖고 믿질 못해. 놀란 가슴에 전혀 믿지 못해. 그러니까 이번에는 얘들아 먹을 거 있니? 더 확실하게. 그러면서 생선을 갖다 주니까 먹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영은 살도 없고 뼈도 없어. 근데 나는 살과 있고 뼈도 있잖아. 그러니까 영이라고 생각하지 마. 귀신이라고 생각하지 마. 나는 아니야 하고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네. 와, 예수님 진짜 우리와 함께 있네. 이러면서 그들이 놀라워할 때에 예수님이 또 무엇을 풀어주나 볼게요. 예수님은 계속 뭔가 풀어주고 싶어해.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너희와 나눴던 거 기억하니?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거 기억하니?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은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근데 시편 69편에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을 걸 예고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시편 109편에는 어떤 게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을 때 쓸개 먹은 것과 식초, 초를 먹은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모세가 메시아를,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시편에서 나를 고난받고 승리할 것을, 고난받고 일하실 것을 다 3일 만에 부활할 것도 그들이 얘기해 놨다. 또 내 옷을 제비 뽑을 것도 다 얘기해 놨지 않니? 그게 나야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에 45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예수님이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기 전까지는 말씀을 풀어주고 열어줘야 보여. 안 그러면 안 보여. 그게 단점이죠.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삼손도 영이 임할 때 역사가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논에서 포도밭에서 양치다가 성령이 임하면 이래요. 그러니까 뭐든지 구약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역사가 일어나지,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 열어줘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이 온다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예수님이 열어주잖아요. 우리는 계속 그럼 예수님 따라다녀야 열려. 안 그러면 안 열려. 근데 성령이 오신 후에는 우리가 그냥 성령의 도움으로 각자에게 부어진 영으로, 우리가 새 영으로, 우리가 맑은 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말씀을 열어주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풀어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니까,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까 그들이 이제 좀 알겠네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에 대한 거,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47절 또 그들의 이름을 죄 사함 받게. 그래서 제가 십자가는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 하나만 알면, 천국 가는 티켓으로만 알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을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하였으니 너희가 이 무슨 일에 증인이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누가복음 마지막에 이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말씀하신 거예요. 또 그분이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이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져야만, 성령이 입혀져야만 권능을 받아야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여기에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고 그들이 명령하고 예수님이 떠나셨는데, 그건 좀 이따 또 나머지는 볼게요. 다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세요. 사도행전에서 와갖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얘들아 잘 들어. 너희들이 누가복음,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는데 이 예수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보이셨다. 우리가 좀 전에 봤어요. 엠마오로 간 제자들과 11제자가 나눌 때에 예수님 오셔서 손과 발을 보이시고 물고기 먹은 거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연결됩니다. 그 누가복음 24장과 연결되는 게 뭐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야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말한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모였을 때에, 그들이 이제 엠마로 간 제자와 11제자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그들이 말하는 거 보면 철딱서니가 없어요. 뭐라고 말해요? 6절 보니까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직도 이들이 생각하는 거는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하는 건 육안이에요. 육안, 몸으로 눈으로 보는 그것이에요. 뭐냐면 아직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육적으로, 그러면 예수님 이제 진짜 죽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부활체, 본격적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나요?
우리를 통치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나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볼 때 아이고 참 어리석다라고 하겠죠.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이스라엘 혼인 제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 이해가 돼요. 혼인 제도. 무슨 말이냐면 한 가정에 아들이 하나 있어. 그러면 그 아버지가 내가 매파를 시켜서 알아보니 저 옆 동네에 저기 가면은 아무개 집에 딸이 있단다. 가서 보고 와라. 가서 네가 청혼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선물과 포도주를 들고 가요. 그래서 가서 아가씨를 보니까 마음에 들어. 그래서 청혼을 해요. 포도주를 주면서 나와 결혼해 주세요. 프로포즈를 하면 그 아가씨가 그 포도주를 받아 마시면 예스가 돼요. 성만찬 생각하셔야 됩니다. 딱 줬어요. 마셨어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남자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 집으로 가서 우리가 살 집 내가 당신과 살 처소를 예비하고 올게요. 근데 그때는 어느 때라고 지정하지 않고 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결혼 풍습은 2번 결혼식을 해요. 2번. 근데 이거는 합방하지는 않아요. 정혼 상태예요. 난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도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정혼한 상태지. 결혼식은 2번이지만 결혼을 2번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이제 2번 해서 2 여자와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리라 하고 가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그래 잘 됐니? 네 결혼하겠대요. 그래 그러면 너가 저기 아빠 집하고 좀 떨어진데 저기다가 네 집을 장만해. 그러면 일하고 와서 아빠 집에서 일 다 하고 와갖고 남은 시간에 뚝딱 남은 시간에 계속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처소가 예비되는 게 약 1년이에요. 처소가 예비되면 어느 정도 다 돼요. 방도 꾸미고 부엌도 꾸미고 지붕도 올리고 다 했어. 그러면 아빠가 수시로 점검해, 테스트해. 그래서 괜찮다. 그러면 어느 날 아들을 불러. 아들아 가서 이제 네 아내를 데려와라. 그래. 그러면 네 하고 한 걸음에 달려가는 시간이 밤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으로 우리 오실 때에 밤에 오는데 그때와 시기는 알 길이 없어. 오밤중에 올지 초저녁에 올지 새벽녘에 올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늘 기름 준비, 성령 준비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신랑이 이제 부인한테 가요. 그리고 그 밤에 찾아가서 이제 처소가 예비가 다 되었으니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러면 네 하고 잔치를 하고 아빠 집 가서 또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결혼 제도가 익혀져야 알아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익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풍속을 이스라엘 관습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아버지께서 시기와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그 시기와 때는 아버지 권한에 두셨다. 너희 알 바 아니요. 이 말은 그런 의미에서요. 넌 몰라도 돼? 이거 아니라 아버지가 권한을 갖고 있어. 그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고 너희들에게 언젠간 다시 와서 데리고 갈게 한 그 시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기, 재림이 이루어지는 시기,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어.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보는 데서 올려가요. 그러면 앞에서 누가복음 24장에서 요걸 또 봐야 되겠죠. 어떻게 이어지는지, 똑같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볼게요. 50절. 누가복음 24장 5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요 기간이 열흘이에요. 또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곳저곳에서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힘써 전혀 기도에 힘쓴 것이 10일간이에요. 그러면 40 더하기 10 하면 50일이죠. 50일 되는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님이 강림하세요.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수는 열이거든요. 그러면 50일째 되는 날 강림,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기에 따라 6월절 어린 양으로 죽고 초실절로 부활하셨어요. 첫 열매로. 그 다음에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으로 임무교대. 예수님 올라가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임무교대 하셨어요.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계세요. 무슨 임무? 예수님이 하신 일, 복음서에서 나타난 모든 일을 믿어지게 해요. 무슨 말이냐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바람과 풍랑과 이런 자연을 통제하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이런 것들을 믿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으면 믿습니다 해도 안 믿어지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 없는 거예요. 근데 물 위로 걸으신 게 믿어지고 동정녀 탕생이 믿어지고 죽은 자 살린 것이 믿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속 무슨 작업하냐? 믿음을 허락하세요. 근데 성경이 믿어지게 하는데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고 믿음은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깨닫고 생각나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믿음이라는 게 생기질 않아요.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것은 다음에 보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그대로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갑니다. 9절 읽을게요.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다 이제 마쳤어. 근데 이 말씀 마치기 전에 우리가 너무 유명한 장이 있죠.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 때문에 다른 것들이 다 묻혀졌어. 사실은. 근데 아니요. 요거는 승천하시기 전에 그냥 24장에서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눈을 열어주셨고 알게 하시고 그들이 이제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군요. 당신은 귀신이 아니라 영이 아니라 실제군요. 라고 믿는 그들에게 너희들 약속을 기다려 예루살렘에서. 그게 뭐냐? 성령 강림이에요. 근데 그 성령이 강림하면 너희들이 권능이 생겨. 성령은 파라클레토스예요. 빗사이드예요. 옆에.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돕는 자. 그래서 보혜사예요. 근데 이 파라클레토스가 내 옆에 성령으로 오면 나를 인도하고 나를 도와요. 또 이분을 내가 영접하면 내 안에서 나를 생각나고 깨닫게 하세요.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예요. 다이아나마이트. 폭발적인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받은 적이 없어요. 왜? 우리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니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근데 사람들이 이 권능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권능이 없고 성령이 없으면 권능이 없으면 두나미스가 없어요. 폭발력이 없어요. 폭발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조그마한 문제가 오면 쓰러져요. 성령이 없으면 그대로 무너져요. 그런데 성령이 있으면 감당해요. 이 땅의 어떤 시험도. 근데 이 땅의 어떤 시험도 감당 못하니까 죽는 거예요.
포기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령이 내주하시면 권능이 두나미스가 생기고 다이아마트가 있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증인의 삶을 살아요. 사도행전 내용이 이거예요. 처음에 예루살렘과 요 유대 지역은 베드로가 전파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8장 가서 전하해요. 그 다음에 빌립 집사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제 바울 행전으로 가면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로, 로마로, 스페인으로. 이때는 스페인이 땅 끝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스페인까지 가야 되는데 로마까지밖에는 못 가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 이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어디까지? 나한테까지. 그래서 한 바퀴 쫙 이 말씀이 돌려져서 내 안에까지 오신 것은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그냥 오직 이것만 8절만 갖다 달달달달 외우면 안 돼요. 근데 이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야 라는 거고, 이 이야기는 성령 행전의 이야기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장,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에서 있었던 것과 똑같은 표현이 9절부터 있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여기까지 말했어요. 그들을 보는 데서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를 곁에 서서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믿어져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단순히 날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 가는 데만 사용하려고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지심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그 일도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해주고 우리를 예수의 능력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이 성령이 해서 나로 하여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게끔 도와주는 이가 파라클레이토스예요. 나를 믿도록 도와주는 그가 성령이에요. 이 성령은 나로 하여금 신부가 되게 합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 신랑 기다리는 신부가 되게 해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뭐를 가르치냐면 신부는 정결해야 돼. 거룩해야 돼. 너는 신랑 맞을 준비해야 돼. 신부 수업해야 돼. 신부의 영성을 가져야 돼. 그 삶이 성화되는 삶이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가 해야 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히 구원 티켓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다가 그냥 천국이나 가지면 아니요.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요? 성령이 임하여서 두나미스하게 하는 거예요. 폭발적인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이 땅을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으로 살아야 우리가 신부인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 여기까지 오늘 봤고요. 다음에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